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타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그 가죽을 얻기 위하여 어떤 짐승을 특별히 먼저 잡아야만 했겠죠. 잡는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셨던지 하여튼 양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양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추측을 막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막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본문에서는 기록하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증거와 이해를 갖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양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때도 틀림없이 양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떤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죽는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최초로 죽는 것의 어떤 모습을 보았고 피를 보았고 어떤 충격에 아주 휩싸였을 것이며 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또 자기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함께 저주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후회와 미안함도 아마 다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과테말라에 선교할 때 그죠? 우리는 잔치하기 위해서 과테말라 그 마을에다가 큰 돼지 이렇게 한 마리 잡아다가 평소에 고기를 못 먹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하루만이라도 기쁨으로 나누고 먹으라고 돼지 그냥 큰 살찐 돼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점심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어쩌다가 그 하루 전날 그 마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저 혼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가지고 이게 제가 또 내일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또 살피는 중에 뒤에서 멱 따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아이고 하고 한번 찾아가 보게 됐죠.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냈던 그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정말 멱을 따는 겁니다. 멱을 막 이렇게 비틀고 막 이렇게 막 칼질을 하는데 칼을 들고 막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돼지 눈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 인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돼지가 죽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막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 우리는 지금 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돼지는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람이 잘못하여서 모든 가축과 또 짐승들까지도 함께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야, 너 좀 죽어줘야 돼. 정말 미안해. 좀 죽어줘야 돼.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돼. 뭐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한번 이렇게 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 만나거든 잘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짐승들은 이유 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만나도 발로 차지 말고 고양이를 만나도 먹을 것 있으면 내어주고 뭐 새한테라도 좀 이렇게 좀 주고 막 그렇게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곧 있을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설명되고 있는 그죠? 성전 제사의 제물로서 그 양은 곧 이는 실제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서 입혀 주셨어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 죄를 갚는 일을 다 페이드 오프 하셨는데 왜 다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믿어야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미 다 하셨으면 그냥 다 우리가 회복되고 그냥 다 구원받고 그냥 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도 또 믿으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believe i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believe in,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이고, 연합되어졌을 때 바로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갚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하나 연합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소유되고 공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죽 옷으로 입힌 것이, 그죠? 하나, 우리를 싸고 우리를 연합시키는 하나의 가죽 옷을 입히신 그 의미의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의 참 어떤 뜻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가죽 옷을 입힌 것은 우리를 그냥 이제 죄 없이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겠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죠? 구원과 더불어서 완전한 그런 연합, 구원으로서 이제는 연합을 이루실 것을 이 가죽옷 첫 번째 타락 안에서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에서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타락을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두 번째 타락으로 더 타락해요. 첫 번째 타락에서 더 깊이 타락을 하죠. 이 두 번째 타락은 어떤 타락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뿐인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나뿐인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시기심이 가득 찼고 분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 차고 분노하였다고 해서 그 하나뿐인 동생을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이 없고 죽은 것을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발상 자체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절 우리 봉독하신 말씀, 본문 말씀 돌아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분이 가득 차고 막 얼굴의 색깔이 변하였고 그렇게 분노해서 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동생을 쳐서 죽였다. 우린 그 말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인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억울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런 어떤 처사가 못마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성경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 다름없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더러운 것을 다 받으라고 하나님 그걸 받으실 수가 있나요? 받으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평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다가오다는 죄가 다 그냥 심판 가운데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가인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죄를 그대로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농사라는 말이 이 농사란 말이 되지 않고 땅을 섬기는 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섬긴다고 하면 농사를 하는 거네. 또 실제로 농사를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 그 내용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땅을 섬길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아주 심각한 결함이 들어있어요. 이 신앙적인 결함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미 가인에게는 왜 그런가요? 똑같은 그 형제지간인데 아벨은 이런데 왜 가인은 땅을 섬기려고 하죠? 아벨은 뭐를 합니까? 양을 치는 자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죠. 이 양을 왜 쳤을까요? 하나님 섬기려고요.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드리려고 양을 친 거예요. 여러분, 양을 쳐서 양을 뭐 먹으려고 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육식이라는 개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요. 육식의 개념은 창세기 9장에 가야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직 노아의 방주 이전이잖아요. 창세기 4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육축을 하는 것은 양을 잡아 먹으려고 치는 것 아니에요. 양의 무슨 가죽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양을 칩니까? 아벨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오직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아벨은 양을 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이런데 가인은 왜 이렇게 다르는 것입니까? 왜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말씀했을 것이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또 생명나무 이야기했을 것이고, 뱀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너는 본 적이 없지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영화로웠는지를 다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끝나고 그냥 결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으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으셨어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설명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죠? 이제 죄 짓고 하나님이 누가 너 먹지 말라 저 사람과 먹겠느냐? 아이고 저 여자가요. 여자는 누가 그랬냐? 저 뱀이요. 뱀에게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이 아담과 하와가 곧 이제는 우리를 후손으로 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후손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어떤 구원해 주실 것을 자들은 알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졌었겠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인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하와의 마음 또 아담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아마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이 아이를 굉장히 아마 사랑하고 키웠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별로 뭐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부모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절대로 이 아이가 뭐 굉장한 일을 할 것 같지가 않아도 그냥 평범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마음속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동생 아벨을 얻게 되는데, 그 아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이 곧 공허하다 그 말이죠. 그 아들 가인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마침내 둘째가 생겼을 때는 저도 아니고 이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공허하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름으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이 모든 죄를 뒤집고 사단을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이 대하여 설명해 주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들은 꼭 떠나지 말라,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하나님 하신 그대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 얼마나 말했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말씀을 따라 제사 지낼 준비로 양을 키웠는데 그 형인 가인은 웬일인지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애를 써서 정말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어떤 곡식 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는 몸과 정성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정성과 어떤 열성과 어떤 마음, 어떤 수고를 갖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동생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였고 제물이었고 그 형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어떤 정성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안 돼요. 그도 죄인이요, 그의 손에 나온 것도 죄인이요, 모든 게 땅에 속한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 히브리서 11장인데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똑같은 이 더 나은 제사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 땅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에서는 그걸 할 수 없고 더 나은 제물로 해야 한다 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더 나은 제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 피의 어떤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어요. 드렸더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이 증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 가인이 그것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 의라는 것은 자기가 행위에 따라서 의롭고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받게 된 것이고, 이 가인은 온갖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가인은 혼자 분노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일부러 가인을 미워하고 일부러 아벨만을 편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 생각이라는 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고 아무리 정성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이미 죄에 젖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할 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절대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에서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자기가 마음대로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네가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도 악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것밖에 없으니 너는 피를 갖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누가 살인했다고요? 마귀가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언제 한 거예요? 바로 가인을 통하여 살인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했지만 실제로는 그 살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살인하게 했고 사단이 그냥 충동질했고 사단이 생각을 심어주었고 사단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끔찍한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 사건을 벌였던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그냥 논리적으로 분나서 하나님이 그를 분나게 해서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했고 그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의 생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선한 것으로 속아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 부모 아담과 하와 이후로 2세대를 넘어오면서 이는 2세대가 분명한 삶의 두 가지 갈래의 어떤 삶의 방식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죠. 분명히 두 가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하나 앞에서 구원받은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제2세대 더 깊은 어떤 타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갈래의 생활 양식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분명한 구원의 길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가인이 보여주었던 농사 짓는 자의 삶이죠. 땅을 섬기는 자의 삶이죠. 이것은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준비된 어떤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어쩌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도 아니고요,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농사하는 자의 삶이, 땅을 섬기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 땅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전부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종교라고 해서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알고 보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고 선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다 종교잖아요. 종교인이 사실은 제대로 종교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지, 스스로 나쁜 짓 하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 도덕의 최고의 그런 어떤 그런 극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선한 것, 도덕적인 것, 남에게 선을 베풀고 뭐 그런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나중에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또 이런 삶을 살면 죽었어도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막 지어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요,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선이 뭔지를 모른다는 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사실이고요, 진리이고요, 이것은 정말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길이고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건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사단의 가장 기막힌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위안을 주는 것 같고, 또 뭔가 그렇게 따라가면 죽었어도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데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기독교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면 이미 또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화 되어서는 안 돼요. 자꾸 습관적인 틀에 박혀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도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니까 이 살아계신 주님과 어떤 교통 속에서 듣고 느끼고 그리고 인도함 받고 그 말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런 어떤 교통 속에서, 영의 교통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럼 주님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그냥 기독교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너는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죄하는 것이고, 성경 그냥 율법 이런 경전을 통하여서 다른 종교가 심판하는 것과 똑같은 심판이 되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어떤 교통 안에서 성경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늘 주목되어지고 관계되어지게 되고 또 인도함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영의 교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로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적에는, 또 그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 아벨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양을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양만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 사는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해야 되고요. 예. 열심히 막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something wrong. 예. 그러니까 볼적해 버리죠. 저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예.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아벨이 하는 삶의 가장 중심에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거를 필요로 하신다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나는 양을 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이득이 없고 무슨 대책이 없을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아벨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때를 따라 살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순간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쫓아올 수 있고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나중에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마지막에 완성될지는 몰라도 처음서부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인의 생활과 같은 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타락한 이후로 그 결과, 타락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하나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는 타락에서 두 번째 타락으로 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쫓아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주인 되시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두 번째 타락을 하게 되니까 되죠. 완전히 임재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그 존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도 없고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쳐서 죽이면 나는 그대로 죽을 뿐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가슴속에 가장 크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문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도 없다고 해야지 빨리 대답을. 없어야 맞는 거야. 없어요, 그죠? 없어야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더 좋은 것을 바꿔주실 것이고 내가 죽어도 살고 지금 내 죽는 게 걱정이 되지 않아야 그게 주님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임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그게 두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궁극적인 그런 어떤 종착지점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 두렵고요. 다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같으면 나는 죽을까? 병 하면 이걸 죽을까 싶고 전부 다 이게 다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이 또 오는 것인데 이 죽음이 왜 두려운가? 이제는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몰라도 내 영은 알고 영의 느낌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그 두 번째 타락이 아주 심각한 타락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했다고요? 성을 쌓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올 족장의 이름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같을지라도 이 가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왜 쌓았어요? 두려우니까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쌓음으로써 더욱더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4장 20절을 봅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생계를 위하여 육축 치는 일을 고안해내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아직도 육축 먹으라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는데 벌써 육축 치는 것을 고안해냈어요. 생계를 위해서. 여기는 아직 먹으려고 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 쳤을까요? 그러면 가죽을 얻으려고. 그렇죠? 옷 만들어 입으려고. 그러니까 옷 만들려고 가죽 얻으려고 죽이는 일을 지금 고안해낸 거예요. 예. 짐승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살생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악해졌죠. 그 다음에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오락을 위해서 이제는 음악을 창안해낸 거예요. 음악을 창안해낸 거예요. 이거 막 띵동띵동 하니까 이게 막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오락을 창안해낸 거예요. 음악을 창안해내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죠? 왜 오락이 필요하죠? 왜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고 모든 것에 다 충만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다른 어디에서도 어떤 마음의 위안,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고안을 해내는 음악을 고안해내서 그래서 음악을 띵동띵동띵 하니까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막 흥겨워지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음악의 본래적인 그 오리진 그 기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얘는 사람이 얘는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로 이러같이 음악을 창안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족은 옛날서부터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 들면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놀자고 외쳤는지 그 2세대들이 이제는 그냥 온 세상 K-팝으로 지금 뭐 그냥 온 세상을 휘젓고 온 세상 사람들이 노는 일에는 아주 그냥 도 같은 안에 있던 그런 재질과 능력을 가진 오늘 우리 한국 한민족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팝송으로도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위선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이런 어떤 영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와요 안 와요? 어떤 데는 오죠. 저도 한 번씩 어떤 데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기가 막히게 목소리도 기가 막히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마음속에 저런 가창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노래 들으면서 와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빽빽한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세계를 막 휘둘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그 노래를 처음에는 하고 놀랐었지만 가만히 듣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마음이 허전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기가 막힌 노래를 막 불러대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해. 그 노래가 결국 마음에 그 깊은 영의 어떤 빈 곳을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는 이거라도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설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음악을 위로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행태인 것을 보게 되고 오늘날 죄인들의 본래적인 마음과 자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 그 결과로 대리적인 어떤 그런 위로를 또 만족을 찾기 위하여 음악을 창안한 모습 점점 하나님께 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무기까지 발명을 하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죠? 동과 철로 날카롭게 만들었대요. 왜 날카로울까요? 찔러서 뭔가를 죽이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이 기계라고 되어 있지만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은 찔러서 죽인다는 그런 하나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철로 무기를 발명한 것이죠. 효과적으로
짐승을 죽이고 효과적으로 남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악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타락의 결과예요. 점점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절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죄를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죄로 온통 물들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두 번째 타락은 이제는 그 받아들인 죄로 물들어져 버린 그 죽을 생명,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살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죄의 생명이고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타락이죠. 죄가 들어온 것이 첫 번째 타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자 말자 이제는 이 첫 번째 타락에서 구원받았어요. 왜 그래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새 생명은 이전의 생명과는 완전히 별개의 생명이죠. 다른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을 씻어가지고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상관없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첫 번째 타락에부터 구원받은 거, 예수 믿자 말자 중생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이와 같은 첫 번째 타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담을 더 이상 욕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 타락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옛 생명과 새 생명을 구별해 내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은 받았지만 새 생명은 받았지만 첫 번째 타락으로부터는 돌아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 번째 타락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타락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하여 이 타락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더 얼마나 완전한 타락으로 나아가는지 셋째, 넷째 타락을 살펴보시면서 깨달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타락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어떤 구원의 자리로 돌아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새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 타락에서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